예수사랑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로 유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7장 3절에 10절.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전과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과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가로 유다에 대해서 설교는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데 오늘은 가로 유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롯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가롯 출신 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유다도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항상 나옵니다. 유다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가끔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가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6절에 13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어느 여인이 와서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좀 더 상세한 것이 똑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같은 사건이 그걸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왔다는 게 아니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왔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또 다른 여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로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이 굉장히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가치 그러니까 장정이 1년 일한 연봉입니다. 10만 불 정도. 큰 돈을 예수님의 여긴 발에다가 부었다. 거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분노했습니다. 저 아깝게 그 300데나리온 큰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했으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돈을 저렇게 허비했는가라고 이렇게 분노했죠. 가룟 유다는 요한에 의하면 재정 책임자 그러니까 회계였는데요. 이 동계에 이 헌금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아마 구제에 썼는 모양인데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자주 훔쳐갔다. 그게 도적이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죽음을 위해서 미리 그 장사 지내는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죠.
가룟 유다가 이 사건 후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 다 됐고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더군다나 이때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는 게 뭐가 잘못됐나? 그걸 오히려 자기를 공경하고 마리아를 변호한 데서 가룟 유다가 상당히 예수님도 실망한 것 같아요. 뭐 예수 밑에 있어봐야 돈 한 푼 모으기 힘들겠다. 차라리 적당한 게 예수 팔아버리고 돈 몇 푼이라도 챙기자. 뭐 이렇게 아마 자기대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후에 보면요. 이 사건 직후에 14절 이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향유 사건 후에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겠다. 대제사장이 본래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도 대제사장이라고 불렸으니까 여기 복수라고 이렇게 붙인 건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를 팔아서 돈 몇 푼이라도 챙기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은 30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하고 예수가 여기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동기가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무슨 예수님의 그 어떤 희생정신 혹은 사랑 뭐 이런 것을 좀 섬기는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다윗 왕국을 회복해서 왕이 다시 되면은 자기가 한 자리 하겠다. 최소한도 재무장관을 하겠다는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속죄 제물이 돼 죽는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기 꿈이 완전히 좌절되는, 욕심이 좌절되는 그것을 느끼고 또 향유 사건에서도 큰 돈이 허비되는 것을 보고 이제 완전히 예수 따르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돈 욕심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은 30세겔 은 30세겔은 본래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노예가 황소에 부딪혀가지고 죽었다 이럴 때에 그 황소 주인이 노예 주인에게 그 생명값으로 은 30세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생명값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값으로 주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 전반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앞으로 자기를 배반할 거라는 걸 몇 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6장 70절 거기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사탄이 마귀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는 미리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도 21절 이하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제 아들이 누가 배반할 겁니까? 하니까 내가 떡을 여기 찍어가 주는 자다. 그래서 그걸 가룟 유다에게 주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빨리 가서 네가 계획한 것을 하라 그래서 바로 유다 뛰쳐나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그 자기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따라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배반이 실행되는데요. 마태복음 그 사건 이전에 마태복음 26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범죄를 안 저질렀을 건데 그것이 너무나 자기가 보니까 안타깝다는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끝까지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자살하는 그 최후를 마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군대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볼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그게 사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다. 잡아가라.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냉혈 동물인가. 냉혈한 인간이다. 왜냐하면 보통 자기가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분을 그 3년에 따라다니다가 배반할 때는 자기도 영심에 참 그 충격적인 행동인데 그걸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서 키스를 했다. 이거 얼마나 이 냉혈한 인간입니까?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가지고 가야바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야바가 묻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할 때에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고 외칩니다. 더 이상 신성모독은 없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하나님 아들인데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건 완전 신성모독죄로 죽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빌라도에게 잡아가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죽인 처형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에게 데려가가지고 이것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부탁하고 빨리 사형 언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 27장, 마태복음 27장 3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 제가 3절을 다시 읽으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에게 정죄를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예수를 보고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자기도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사형받을 큰 죄를 범했다고는 전혀 자기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기도 봤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너무 커지니까 자기도 상상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자기도 자책감을 갖고 이 돈을 내가 예수 팔아서 돈 받았다 이거 정말 사람들이 알려지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자기 딴을 계산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러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예수가 죄가 있고 없고 네가 팔았고 안 팔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 우리는 다른 이유로 예수를 죽이겠다. 예수가 앞으로 라이엇 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로마에 대적하면은 우리가 로마 군대에 전부 멸망하는 그거를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다. 네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대제사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해요. 네가 해결해라.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하라.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분노했습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돈을 넣은 그 돈 주머니를 성소에다가 집어던지고 자기는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는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목매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가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배가 찢어지고 창자가 태어나 죽었다 뭐 이렇게 사도행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죽어야 했나? 물론 잘못했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럼 뭐 잘한 거 있나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뭐 다 예수님 부인한 죄. 이 똑같은 죄를 지는데 왜 끝이 이렇게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을 무시해서 전부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도 범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나의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하고 똑같다. 왜냐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용납 안 하시니까 하나만 범하면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 처음에 하나밖에 안 지었어요. 선악을 아는 열매 먹지 말라는 그거 다 먹었거든요. 사탄이 속아가지고. 근데 한 번 범죄하니까 어떻게 된 결과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죠. 또 아담 후에 온 인류가 다 저주받아가지고 다 죄의 종이 되고 다 지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이 죄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죄는 한 번만 범하면 그 다음에 멸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양심이 깊이 찔린 것 같아요. 자기가 희망 없다. 우리 한국말 삭시 노랗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도 비슷한 말이죠. 앞으로 희망이 없으니까 차라리 빨리 죽자 해서 가룟 유다가 자살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유다, 베드로 그리고 우리 모두 뭐가 근본적으로 죄 짓는 거에서 차이가 있나? 차이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 다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기준에 미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 다 하나님 율법의 저주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심판받으면 전부 지옥에 떨어지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든 유다든 우리든 간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구세주 예수님을 통한 이 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지은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인데요. 예수님이 그 당시 이 세리 중에 최고 악질 삭개오 집에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찾으러 와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사람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전부 죄 지었으니까 죄 없다고 하는 그 사람 찾으러 온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환자가 지가 안 아프다 그러면은 의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 의사로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강구하는 자,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율법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로마 3장에 보면 그런 10절 이하에 보면 그래놨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전부 영어로는 shut up, 변명하는 입을 다물어라. 왜냐하면 우리 전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 통하지 않는다. 그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는가? 너희들 변명 못하게 하려고. 다시마 너희들 죄인이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로마 3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죄 안 지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죄 지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바울이 로마 7장 마지막에 갈등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했죠. 나는 정말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기 몸에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육신이 같이 있다 이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죄로 유혹하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 다음 구절에 일어나서 그렇지만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서 그 다음 8장 1절에 일어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에 저주가 없다. 정죄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리워 주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개념을 구약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명절인데 그중에 최고 명절이 유대의 최고 명절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히브리어로 얌 키푸르, 얌은 데이, 키푸르는 커버링, 덮어주는 날, 가리워주는 날이다 이거죠.
뭐를 가려주나? 이날에 대제사장이 염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직접 들어갑니다. 들어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뚜껑을 시언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어로 mercy seat, 긍휼을 베푸는 자리다. 거기에다 뚜껑에다 피를 뿌려요. 왜 뿌리는가? 그 짐승의 피가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뿌리는 그 피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피거든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는다는 이런 의미로 그 피를 시은자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거를 히브리서 이 4장에서 이것을 이 사건을 이 시은자의 의미를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는 인간으로 왔으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죄 용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라고 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이 시은자입니다. 멀시시트.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저주의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의 공로로 긍휼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커버업, 덮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면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용서와 긍휼의 대상이고 또 나아가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 하나님 안에서 벌써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 그 사람만 이웃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받고 용서받았으니까요. 나도 사랑받았으니까 이제 내 자신을 내가 성체투성이 나를 이제는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에 그 긍휼의 보좌, 시은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우리 이웃을 받아들이고 용서의 사람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